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8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악인과 의인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죠.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도망 다니는 사람처럼 굉장히 불안한 그런 마음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쫓아오는 사람은 분명 좋은 의도로 쫓아오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도망자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쫓아오는 자를 말합니다. 도망자는 잠을 잘 때에도 또 밥을 먹을 때에도 또 심지어 자기가 안전한 장소에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쫓아오는 자가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계속 무섭고 막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쫓겨본 적 있으세요? 네, 한 번도 진짜 막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꿈이 아니고서요, 그죠? 네, 꿈속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자, 하지만 실제적으로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일, 그죠? 시험일에 쫓길 것이고, 직장일 같은 경우는 일에 쫓기는 때가 있습니다. D-Day가 다가오면 이제 마음이 되게 막 불안해지면서 막 콩닥콩닥 심장이 뛰면서 막 정신적으로 막 엄청 몰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너무 어려운 일을 맡았거나 아니면 내가 준비한 게 너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 때 더욱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이 들 거예요. 또 때로는 돈에 쫓길 때도 있습니다. 대출 상환이 막 급하게 다가온다던가 아니면 내가 신용카드 값이 연체가 돼서 독촉을 막 받을 때 돈에 쫓기게 되죠. 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큰 돈이 나갈 때나 아니면 규모 없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할 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 같은 경우는 항상 언제나 쫓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일이 다 끝마쳤는데도 잘 마무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나가도 불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늘 초조하고 마음은 조급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전혀 조금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악인의 마음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고 말씀합니다. 사자는 어떤 동물이에요? 일단 왕이잖아요. 그죠? 왕. 동물의 왕이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먹을 거, 자기 먹을 거리지 자기가 누군가한테 잡아 먹힐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없잖아요. 불안도 없고. 이처럼 의인은 담대한 마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심지어 직장이 없어도 혹은 뭐 자녀가 없어도 없는 게 많아도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의인에게는 변하지 않는 의지할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예수님의 평안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평안은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평안을 얻나요? 예를 들면 뭐 돈이 주는 평안, 그죠? 아니면 뭐 내 소유로 된 집이 가지고 자가 소유의 집이 있다는 평안,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평안. 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겠죠. 그런데 이런 평안과 예수님의 평안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악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자, 나라를 의인화시켜서 마치 나라가 죄를 지은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국가가 행악을 저지른다면 주관자가 많아진다고 했어요. 즉 나라의 죄가 성행하면 쿠데타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왕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주관자가 계속 바뀌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나라가 혼란하면 고생하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면 경제도 마비되고 질서도 무너져서 범죄가 자행됩니다. 심지어 민간인들이 많이 학대되기도 해요. 우리 작년에 그런 뉴스 많이 봤잖아요. 그죠? 해외 뉴스.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갑니다. 하지만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 장구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무엇이 장구한다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의 내용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나라가 장구한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나라가 장구한다는 것은 나라가 길고 오래 가서 오랜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장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나라의 법과 질서가 바로잡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권력자가 정치를 잘 해내야 합니다. 사리사욕에 빠진 권력자는 나라를 망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자, 즉 지혜를 가진 자가 왕이 되어야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을 어떤 사람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선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선거에 참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자, 가난한 자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같은 처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라면 대부분 권력자가 약자를 그러니까 괴롭게 할 때 하는 용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괴롭히는 존재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이나 도둑이 부자만 골라 사기치거나 도둑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악질은 자기가 다가가기 힘든 그런 부자, 권력자보다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속이고 갈취하고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악질인 거죠. 3절에서는 이런 상황을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와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포구는 모든 것을 앗아가죠.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여 살기 팍팍한데, 안 그래도 너무 힘든데 같은 가난한 이웃에게 학대까지 당하면 더욱 살기 힘든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언제 생길까요? 주로 사회 질서가 무너졌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2절 말씀에 나온 죄가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겠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사회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약자가 사회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잘 마련이 되어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4절 말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자, 여기서 율법, 즉 토라죠. 토라는 잠언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확실히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고 했어요. 악한 행동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고 또 선한 행동에는 칭찬과 보상이 따르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버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악인을 칭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악한 행동에 벌하지 않고 칭찬한다는 겁니다. 악을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법과 질서가 무너진 무법천지인 나라이고 이런 나라는 당연히 폭력이 난무하고 억울함이 넘치는 그런 상황에 있겠죠.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힘만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법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가 결혼할 수 있는 법들이 다른 나라에서 많이 생겼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거죠. 동성애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자유를 위해서 이 동성애를 허용을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반대가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세상의 법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말한 처럼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5절 말씀.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자, 즉 악인은요, 당연히 정의 또한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은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반면 야훼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죄인지 다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적인 것 아니면 도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죠.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6절에서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굽게 행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것을 비교하면 무엇이 더 좋아요? 당연히 부유한 게 더 좋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실하게 행하는 것과 굽게 행하는 것을 이제 결합을 해서 비교했을 때는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부자면서 굽게 행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굽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서 잘못된 방법,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고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새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뭘까요? 네, 코로나는 아니고, 자, 코로나도 맞고, 코로나 맞고, 네,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자면, 어떻게 돈을 많이 버나? 이게 요새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도 사람들이 많이 읽고 또 경제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그 관련된 유튜브들도 많이 찾아서 보는 것 같아요. 빠르게 돈을 불리기 위해서 부동산에도 투자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막 가상화폐 막 열심히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분을 요새는 찾기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빨리 돈을 얻고자 회사 돈까지 횡령을 해서 투자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얼마나 돈을 빨리 많이 벌고 싶으면 그런 일까지 하겠어요. 다 그 욕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그가 부유한 자인지 가난한 자인지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가 성실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후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도덕적으로 온전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부자라고 해서 그의 구분 행위까지 괜찮아지는 사회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회가 아닙니다. 돈이면 다 오케이인 그런 물질 만능주의 세상은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녀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고 이는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반면에 탐식자의 친구는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탐하는 자, 이런 사람은 방탕한 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을 방탕하게 먹고 마시는 데 투자하는 자, 그런 사람을 친구로 여기고 같이 어울려서 방탕하게 행하는 자녀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또 이를 6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음식을 탐하는 자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는 자로 여길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먹고자 자기 입속에 더 좋은 것을 쑤셔 넣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심지어 남의 것까지 막 빼앗아서 빼앗는 자는 굽게 행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성실하게 사는 자겠죠. 이러한 자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것에 탐심을 부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악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